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신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의 변론 장면입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거짓 고소를 당했거든요. 죄명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일을 했고 40년씩 끊어서 모세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요 지금 스데반이 모세를 뭐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되게 존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선지자를 거절하는 이 율법사들을 약간 지금 꼬집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거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적은 돌판, 이 모세의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언약궤에 이것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성소에 보관했습니다. 이 지성소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있는 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회막이 성전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전에도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건 맞는데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되게 긴 말씀인데 17절부터 50절의 말씀이 거의 여기서 이제 딱 줄거리가 잡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생각나면 그걸 내려놓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고소한 율법사들, 이 율법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율법을 고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왜 고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정말 생각했다면 사실 예수님까지 도달했겠죠. 이 길의 생각이. 근데 하나님보다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새로운 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는 것, 빠져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더 강하게 세우고 빠져나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 없애야 돼.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힘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만든 율법이지만 이 율법은 지금 이들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었을 뿐이에요. 율법 안에 이들이 고수하는 율법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희 가정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가정이 요즘 이런 생각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공부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되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그런 큐티를 하게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게 하는 것보다 공부를 먼저 시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장 만나는 것보다 지금 저는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마치 저에게는 이 율법사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처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공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공부하게 하는 이 제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지키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내가 가는 모든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해야 될 장소가 꼭 성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는 곳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사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은 거룩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아무나 올 수 있게 하면 안 돼. 이미 성전이 뭔가 우상이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는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시면 정작 우리는 어디에서만 예배합니까?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속한 직장이 예배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학교가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냥 예배 의식만 드리고 끝나는 율법사들처럼 의식만 드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과 감사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그런 예배 또한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숨쉬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생수가 터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나도록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율법사들 정작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것을 위해서 이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떠오른 것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장소인 것들을 명심하며 내가 꼭 이때만 예배해야 돼 라고 나의 믿음을 국한시켜버리지 않고 내가 있는 모든 곳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넘쳐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